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미디계의 대부인 전유성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이 기사를 좀 봤는데요. 개그맨 남희석 씨가 평상시에 좀 가까이 이제 지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련 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생전에 그 전유성 씨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묘비명을 어떻게 짓고 싶어? 남희석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문을 했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지으시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답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코미디계의 대부 같은 그런 촌철살인 같은 이제 그런 위트를 거기 담아냈습니다. 근데 그 멘트가 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이분이 뭔가 예수님 믿는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분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개그계 발이 넓으니까 후배들이 뭐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나 많이 전도를 했는데 한 3,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렇게 몸이 쇠약해져 가니까 이제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그제서야 이제 복음을 듣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도 사실은 뭐 순탄한 것은 아니었고 청도에 있는 이웃에 사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아멘 하면서 영접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날마다 병실에서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또 찬송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딸한테도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너무 놀랍죠. 3, 40년 동안 그렇게나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던 분이 그래서 이분은 정말 평생 예수님 안 믿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인데도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비록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분이 사실 집사님이신데 그 동생분이 장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어쩌면 이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는 가족도 있겠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정도나 했으면 안 믿는 거 아닐까라고 좀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시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나병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살이 썩거나 물러서 힘없이 처져 떨어진다 라고 하는 문드러지다에서 나온 그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뜻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살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썩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작 본인은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실을 못 느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상처를 덧입게 되고 또 그러면 감염이 또 확산이 되면서 막 손가락, 발가락 등 말단 부위가 막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쓰지 않기를 권장하고 한센시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한센이 누구냐면 이 나병의 원인균,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19세기 노르웨이의 의사인데 그 사람 발견자의 이름을 들어서 이제 한센병이다 이렇게 칭하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저도 오늘 설교 시간에는 편의상 나병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리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뭐 원인균도 발견되고 또 치료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60년밖에 안 됐어요. 치료법이 나온 게 1950년, 60년대 그때예요. 그 전에는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의 이 병 증상을 들었을 때 참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정말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치료법이 없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병이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 가운데 공포심으로 다가왔겠어요. 천벌과도 같이 여겨졌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더 이 병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나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3장, 14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당시로서는 뭐 진단이 오늘날처럼 아주 정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센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을 통틀어서 이 나병이다 이렇게 부른 것처럼 보여요. 그걸 유념하면서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13장 45절 보세요. 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같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염성을 의식한 조치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이제 격리 조치를 시켰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병에 걸린 당사자도 어떤 신체적인 그런 아픔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족과 이웃과 단절돼야만 하는 그런 외로움도 함께 이제 겪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질병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보시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도록 하잖아요. 이게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인데, 진영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진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는 진영이에요. 근데 이 성소가 있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단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다가 이렇게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미예요.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면 아프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병에다 대고 부정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용납하시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럼 실제 나병이 정말 그렇게 부정한 질병인 겁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질병일 뿐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궁금함이 들어요. 그죠? 오늘날에도 혹시나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건가 할 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 나병 규례가 아까 레위기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레위기의 어떤 부분 안에 들어가 있냐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정결법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결 규례 중에 한 부분으로서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병 규례뿐 아니라 음식에 대한 규례,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또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뭐 출산, 이런 내용이 이 정결 규례 안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보세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정결법에는 아까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느냐라고 기록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 뭐 장어,
이런 게 다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외적인 그런 표시인 것이다. 실제 가리키는 바는 영적인 것으로서 따로 이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외적 표시로 기능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정말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장어, 그 귀한 장어 못 먹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죠. 외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외적인 음식도 그렇다면 외적인 나병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외적인 음식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외적인 나병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그 자체로 무슨 불결한 그런 죄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당시로서는 치료 방법도 없고 전염성도 강하고 또 외형적으로 굉장히 흉측하게 보이는 그 나병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나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정한 바, 죄, 인간의 부패한 본성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거리낌 없이 먹는 것처럼 더 이상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냐면 아직은 구약의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여전히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게 부정함을 나타내는 질병으로서 사람들의 시각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신체적인 고통과 또 사회적인 고통과 그리고 영적인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았겠죠. 썩어가는 자기 살을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또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더라.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각종 병을 고치시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원래대로 한다면 사람들을 사실 피해 다녀야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꼽히기 시작했냐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찾아와 있어요. 찾아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이런 마음이 더 용솟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다르다.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게 찾아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산에서 딱 내려오시는데 바로 그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죠. 자, 원문에는 여기에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제일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8장 1절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앞선 말씀들을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들은 대로 소망을 품고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나병 환자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사건으로서 자세하게 기록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케이스가 딱 2번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기피하고 나병 환자도 사람들을 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제외, 이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쳐. 차라리 그냥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는 절을 해요. 그리고 주여! 라고 외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간절함이 있죠.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절했다 그래요. 절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손함을 이제 표하는 거죠. 근데 또한 어떤 내용을 표할 때도 그래요? 절박할 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머리를 좀처럼 수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려 절을 한다. 아니요. 어지간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게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아니 지금 자존심 챙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우리는 자존심이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절박한 문제 앞에서는 자존심이 뭐가 없는 거죠. 그때는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만큼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병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해요? 주여! 그래도 주여!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을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물론 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상적으로 주인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강력한 소유권, 왕적 권세자를 일컫는 말로서 잘 사용이 돼요. 심지어는 누구를 일컬을 때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을 일컬을 때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면식도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덜컥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중반에 돼서나 나병의 치료법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꼼짝없이 평생 어쩌면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천형으로서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이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깨끗하게 해달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육신의 치료가 핵심인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고 육신의 치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소원하는 바는 뭐냐면 부정에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함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소원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와 우리 사이에 접점이 있는 거예요. 자, 나병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상관없는 일화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접점이 있어요. 어떤 접점이에요? 우리가 나병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와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영원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나 우리나 사실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사실 나병이 표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요 그렇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믿고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줄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관건이 있어요. 관건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믿음으로 나왔다 한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의무를 갖고 계시질 않아요.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쳐간다 한들, 아니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 안에 내려오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 한들 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주님께서 동일한 부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도 나한테 실망할 때가 많은데, 나도 나의 더러움 가운데 내가 정말 스스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은데, 근데 이러한 나를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실 것인가?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흔들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기가 막혀요.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그냥 영원히 멸망하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으신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져라.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와 우리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병 환자에게는 그냥 깨끗하여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분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은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언뜻 흘낏 나타내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치시냐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3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있어서 손을 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실 때는 손을 대시지 않고도 그렇게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아마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고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왔지만, 그러나 설마 자기의 부정함에, 자기의 몸뚱아리에 이 손을 대실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 누구도 접촉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고, 스스로 자기도 기대하지 않고 격리 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 썩어가는 몸에 손을 대시기까지 하시니까 너무 기가 막혀. 엄청난 충격이, 또 감동이 그 안에 몰려들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라고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까지도 다 고쳐지는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냐면,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행위냐면 나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표시예요. 마치 그렇게 내 죄를 안수함으로써 짐승에게 전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물이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는 그러한 이 장면이 이 속에서 흘낏 엿보인다는 거죠. 제가 너무 오바해서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8장의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쳤다는 게 아니라 담당하심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쩌면 손을 대시는 장면 속에서 흘낏 엿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면서 고치셨다. 마치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됐기에 주님과 합하여 됐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나의 죄가 주님의 것으로 간주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은 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원하시고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나병 환자 보세요.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범. 예수님은 능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다는 그 모범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오늘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원하실까? 예!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얻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새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